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모든 병과 모든 전역하면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날 생애의 가정에 그가 모둠의 새벽에 예수로 멸하지고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모두 자유게 되는 권능의 복으로 축복해 주소서. 주여 영혼들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역사가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하늘 영없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알아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0장 제자송가는 324장 예수 나라를 오라 하네. 어리던 제 정을 따라
331장 나를 위해 돌아가
주옵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 이제 옵니다. 굳히는 눈물 주여 옵니다.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37장 인하신 구세주여 내 말을 들으사 진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새 찬송가는 279장.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집권당이 싸움박질하고 개파 서로가 권력 차지하려고 싸움박질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싸움하는 것은 친위계하고 침박하고 다시 싸움 붙은 거예요. 전에 친위계 침박 공천 싸움 그렇게 해가지고 PTV에 싸우고 그렇게 나라 몰랐죠. 공산당과 같은 더불어민주당한테 정권 넘어갔잖아요.
2년 후에 국회의원 공천 그거 친위계가 다 접수하려고 이준석 내치는 당대표 내치는 품위가 안 좋아서 징계한다. 그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품위가 좀 부족해서 한 거 징계한다. 참 권력의 눈이 뒤집어지가지고 서로 권력을 빼앗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나라는 좀 바로 되어져야 공산화가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나라 망하는 거, 공산화 되는 게 나라 망하는 겁니다. 우리 337장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 사랑하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분명히 몸으로 충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말씀 이루시면 그동안 위하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 하셨던 살인과 같이 모든 멸과 모든 약한 것들이 다 원칙받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주여 갖가지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멸하지 못하고 살아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게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평강에 부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신령의 가족의 평강에 복을 주셔서 동성과 에덴의 복을 다 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내 마음 푸른 사 죄인 하소서 날 불러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해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주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다 시행해 주시겠다 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다 시행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의 빛이 나타나 놀란 은총 다 있게 하여 주소서. 각각 우리가 강건히 기도의 제목들마다 예수님을 다 응답되는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소서. 주여 감사하고 연약한 종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온전히 정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하려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기능하심이 충만케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39절부터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해당은 그것도 잘 알고 성경 읽을 수 있겠어요? 해나 성경책 읽을 수 있죠? 아직 멀었어요? 네, 진짜 몰라요. 아직 조금 부족해요? 자, 열심히 합시다. 아멘. 자, 39절부터 4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석산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 포테리온. 오늘은 잔 원어여서 잔은 헬라어로 포테리온이라 합니다. 포테리온, 잔, 포테리온. 아멘. 아멘. 좋았어. 참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요. 감사해요. 오늘은 잔 포테리온 원어에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잔을
헬라어로 포테리온이라고 하는데, 각시. 포테리온 따라서 해봐요. 포테리온. 각시. 포테리온. 각시. 에이 같이 하시고. 포테리온. 각시. 포테리온. 각시. 너도 이제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지. 한글도 해야 되지만 외국어도 영어도 하고 한글도 하고 또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포테리온이라는 말은 헬라의 그 뜻이 뭐냐면 마시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마시는 그릇. 우리가 그릇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마시잖아요. 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또 음료수도 마시고 또 심지어 술도 마시고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을 마시는 그 그릇을 포테리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잔을 하나님이 잔을 주셔서 그 잔을 이렇게 마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마시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벅차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잔을 이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셨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잔, 그것이 마시는 그릇입니다. 이 마시는 그릇, 이것은 연루된 의미로 마시는 그릇의 내용물, 마시는 그릇 속에 있는 내용물, 연루된 의미로 연결된 거죠. 그릇이 있으면 그 빈 그릇은 아니에요. 빈 그릇이 말고 그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마시는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 그러한 의미, 그것이 포테리온 그릇이라는 겁니다. 저 컵에 가득 찬 것, 보통 이제 마시면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우리가 마시죠. 그래서 컵에 가득 찬 것, 마시는 그릇, 연루된 의미로 마시는 그릇의 내용물, 즉 컵에 가득 찬 것, 상징적으로는 숙명, 그건 내 운명이라고, 내 숙명이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숙명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을 숙명이라 한다. 이건 네 운명이야. 이게 네 숙명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네가 이렇게 걸어가는 그것은 네 숙명이다. 네 운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포테리온은 숙명이다. 저 마시는 그거는 숙명이다 그 말이에요. 마시는 것은 숙명이다. 안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세상 사람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은 다 마시는 거예요.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다 마시고 삽니다. 안 마시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시고 살기 때문에 숙명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걸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마시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운명,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어린 아이는 어머니 젖부터 빨잖아요. 그거 마시잖아요. 타고난 운명, 피할 수 없는 운명,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사람이나 모든 존재에 대해서 임하는 자연적인 그 힘, 숙명이라는 것은 내 힘이 거기에 작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힘이 나를 이제 지배해서 내가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게 숙명, 그게 운명이라는 거죠.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죽을 목숨이다, 죽는 게 내 숙명이다, 죽는 게 내 운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내문, 숙명. 그러니까 숙명이라는 것은 버티리온이 상징적으로 숙명인데, 숙명은 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 피할 수 없는 운명.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뭐냐? 그걸 설명한 내용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일, 모든 일들을 지배를 하게 되는 그 일들, 그것이 숙명의 그 내용이라는 거죠.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명원, 숙명, 이러한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죽음, 그 헬라의 포티리온 그 뜻이 의미가 죽음. 포티리온은 마시는 것을 죽는 거예요. 마시는 것은 죽음입니다. 나쁜 걸 마셔도 죽고 좋은 걸 마셔도 죽어요. 안 마시고 죽는 사람 없잖아요. 태어나면서 다 마시잖아요. 그 마신데, 그럼 오래 살려고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잖아요. 이번에 그 뉴스에 보면 그 강남에서 그 술집인가 어디에선가 남자 여자 그 마시고 그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더 젊게 하려고 마셨는데 그 결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독한 걸 먹어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사람 어떤 것을 마시든지 간에 마시면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상징적으로는 사람이 숙명, 그리고 죽음,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의 그 뜻이 죽음, 그 다음에 죽음 가지고 끝나네. 그러니까 마시다, 마시는 잔이 포테리온은 이렇게 마시는 그릇이고, 연루된 의미로는 마시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내용물, 그것이 포테리온이다. 또는 컵에 가득한 것이다. 컵에는 물이 가득하고 또는 음료수가 가득할 수 있고 술이 가득할 수도 있죠. 그렇게 잔하고 잔 속에 담겨 있는 거하고 다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잔 포테리온이다. 우리 집에서 밥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국그릇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국을 먹습니다. 반찬 그릇에 반찬 담아서 먹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내용물, 그게 포테리온, 마시는 그릇이다. 마신 그릇에 연루된 의미가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 그것이 포테리온,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 말씀이 이제 내 귀를 통하여 내 마음으로, 내 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그 말씀 설교라는 그것이 내 속으로, 내 귀를 통해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좋은 섞어지지 않는 말씀을 내가 마시게 되면,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승리하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에는 달마다 가실이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강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 내려오고 강 좌우에는 12달마다 달마다 실과가 달리는 그런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가실의 열매를 계시록 2장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나골이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감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낙원으로 가는 복을 받습니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를 보고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교회가 없다. 교회를 옮긴다. 교회를 옮기면 교회가 없잖아요. 촛대를 옮기면 촛대가 없으면 교회가 없죠. 그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먼저 계시록 1장 20절 봅니다. 시작. 내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 촛대는 교회라 그래. 교회. 촛대는 교회다. 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아가파오, 사랑하다 아가파오에서 나온 말인데, 사랑하다 아가파오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하는 아가파오 사랑이 뭐냐? 그게 율법이고 계명이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계명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율법을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바울 서신에 의해가지고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 가르치잖아요. 그 이분은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고 바울 서신, 바울 복음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울도 율법을 지키려 그랬지 안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바울은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서 13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남을 또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을 다 완성한 것이라, 사랑은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또 해놓고 다른 데서는 또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는 그런 악한 법인 것처럼 그렇게 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바울은 정신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 바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해요. 예수님보다 바울을 더 믿어요.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요. 자, 4절 5절 다시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초대를 옮겨버린다. 회개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회개에서 처음 사랑까지 처음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아가페 사랑하다 에서 나온 것이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에서 4번째까지 계명의 하나님 사랑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끝번째 끝 10번째까지 사랑 계명이 대인 계명 사람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계명이죠. 그것을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서 그것이 율법이고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안 지키면 계명을 안 지키면 끝나는 거죠. 불신자 계명 지키니까 안 지키잖아요. 율법을 안 지키면 계명 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나 계명이랑 동일한 거예요. 계명을 하면 10가지 계명으로 축소돼서 표현이 있고 하나의 명령이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다른 말로 계명은 엔톨레라 하는데 그 계명을 또 명령 엔톨레입니다. 계명 엔톨레, 명령 엔톨레. 명령은 하나님 명령을 엔톨레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엔톨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나는 그의 엔톨레가 영생인 줄 아느라. 하나님의 명령 엔톨레, 하나님 계명 엔톨레가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계명 지키지 말았고 계명 지키기 율법을 안 지키는 거지. 그럼 영생을 못 얻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당 가는 거는 아주 값싸게 내가 죄지어도 주의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다 천당 가는 걸로 그렇게 오늘 1,500명 목사들이 그런 복음을 팔아먹었죠. 그런 복음 팔아먹었어. 그 복음 받은 교인들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가지. 계명도 안 지키는데 지옥 가지. 예수 사람 안 되는데 새 사람 안 되는데 지옥 가지. 더러운 인간인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럼 계명 안 지켜서 하면 더러운 사람인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게 임하여 이 초대를 옮기리라. 초대는 바로 교회라 그러잖아요. 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가 옮기지 뭐래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이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에클레시아는 우리들 모인 회중을 교회라 하잖아요. 모인 회중이 누굽니까? 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인 회중을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 누굴 믿어요? 기로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옮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몸도 교회 몸도 예수님이고 교회 몸도 예수님이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 각각 지체. 근데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면 예수님을 옮긴다. 즉 예수님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떠나가 버린다. 믿으면 아멘. 아멘. 좋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떠나가 버린다. 그 다음 6절부터 계시록 2장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기는 자는 어디 낙원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가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낙원에 가야 낙원. 그 예수님께서 한병 강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낙원에 가요, 낙원. 그러니까 낙원에 가는데 요 믿음으로 뭐 갔어요? 허리 주장하는 그 믿음으로 낙원 갔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요 낙원에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 행위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행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가 안 되고 통일한 겁니다. 그걸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그대로 그대로 써놨잖아요. 그러고 안 가르쳐줘요, 목사님들. 몰라서도 안 가르쳐주고, 알아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뭐 어렵거든. 어리고 교인 떨어져 나간다고 안 가르쳐줘요. 떨어져 나가면 헌금도 안 나오고, 교회가 이렇게 돈이 안 모인다고, 그거 안 한다고, 안 가르친다고. 그냥 공짜로 그냥 믿고, 그냥 이렇게 헌금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그거만 가니까 헌금만 많이 나오게 그렇게 하지. 교인들이 교인 되게, 교인들이 의인 되게, 교인들이 신자가 되게, 교인들이 세상에 빛되게, 교인들이 의인 되게 만드는, 교인들이 영생 있게 만드는, 교인들이 낙원 가게 만드는 설교를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런 목사가. 성경에는 그런 목사 천국 간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낙원에 가는 사람은 누구냐? 사랑을 잃어버린, 계명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걸 꼭 사랑인데, 그 사랑하는 거, 잃어버린 거, 그 회개해서 그 회복을 하게 되는 자는 이기는 자다. 이기는 그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생선도 잡숫고 떡도 잡숫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단을 맞아가 생선 구워가지고 생선 같이 먹잖아요. 그 떡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에 가게 되어지게 되면 그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에 그 가시를 따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담과 그 아내가 처음에 그거 따먹고 살았는데 뱀의 말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거 따먹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그거 따먹고 영생한다고. 그거 따먹고 난 다음에는 죄가 있는, 저주가 있는, 죽음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과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걸 창세기 3장 20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한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이제 계시록 22장 가서 봅니다. 1절에서 3절.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 또 제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데 여기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럽니다. 매달마다 생명나무에 그 실과가 맺혀요. 달달이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는 이 땅에서는 어렵잖아요. 사과 열매가 달달이 맺히니까 1년에 한 번 맺히지요. 배나무의 열매가, 복숭아 열매가 달달이 맺히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에는 생명나무, 생수의 강물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바다로부터 흘러서 길 가운데로 오는데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는 달마다 가시리 맺혀지는 1년 12달 가시리 맺혀지는 그러한 가일이 실과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 사랑을 회복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의인 되어진 자, 세상에 빛된 그 신자, 그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계시록 2장 7절은 나군이라 해요. 나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나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그 가시를 따서 먹게 한다. 그것을 계시록 22장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내려오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질비하게 있고 그 각 나무마다 매달마다 그 실과가 달린다. 그 실과는 이제 믿음으로 이긴 자, 믿음으로 이긴 자가 뭐냐? 그 믿음이 뭐냐? 사랑하는 자. 사랑은 행함이잖아요. 잃어버린 사랑은 다시 회복이 되어진 자. 전에는 계명을 안 지켰는데 이제는 계명을 지키는 자. 전에는 율법을 안 지켰는데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자.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팽개치고 밖에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건 믿는 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7절. 디모데전서 5장 3개인척을 새 책을 바꿨더니 종이가 넘어가지가 않네요. 디모데전서 5장 7절 8절 시작. 내가 또한 이것을 행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배반한 자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믿음을 배반하다 이건 말이 알레데이아인데, 알레데이아는 부인하다.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 부인하다. 누구를 부인하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배반한 자라잖아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잖아요. 믿음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가족은 가정에서 자기 가족은 그렇게 사랑을 애기고 돌보지 아니하면서 밖에 나가서 남들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나 친절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받아먹은 그 말씀 자체가 그와 같이 세속적인 그런 말씀을 받아먹어서 그래요. 그 강한 하나의 말씀을 받아먹어서 그렇다고요. 거짓하는 것이 불신자들 거짓하잖아요. 그래, 신자가 거짓하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이 내용을 받아먹는 그 설교가 그 썩어진 말씀을 받아먹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뱀한테 받아먹은 아담과 그 아내가 뱀한테 받아먹은 그 말씀이 썩어진 말씀이잖아요. 그 받아먹으니까 타락이 되어지고 타락자가 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지고 저주를 받게 되고 쫓겨나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자기 가정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 그 가정에서 쫓겨났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못된 짓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포테리온, 잔 포테리온은 마시는 그릇이고 연루된 의미로서는 그릇의 내용물이다. 컵에 가득한 것이다. 그리고 포테리온은 상징적으로 숙명이다. 그리고 죽음이다. 죽음. 이것을 그릇 포테리온,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다 중 하나에게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이 그릇이 포테리온입니다. 냉수 한 그릇 포테리온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주는 자, 그 얘기 냉수 한 그릇이 포테리온입니다. 그리고 용기잖아요, 용기. 그릇 용기가 포테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그릇 용기에다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음식이든 담아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걸 마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먹은 대로 그 결과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포테리온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가 제자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대접을 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 그 그릇이 바로 이제 포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릇, 일반적인 잔, 그릇, 이 포테리온은 그릇을 2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잔 28에 잔으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잔과 그릇은 한글 표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잔도 포테리온, 그릇도 포테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잔을 이제 들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7장 4절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며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리고 여기 잔도 주발도 녹그릇을 씻는다. 그리고 이 잔이 포테리온입니다. 밖에 일 보고 돌아오면 시장에 돌아오면 반드시 잔을 씻는다. 그릇을 씻는다. 녹그릇을 씻는다. 여기 잔이 포테리온입니다. 잔을 이제 깨끗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마시는 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시는 잔. 이 잔은 주님이 마시는 잔, 제자들이 마시는 잔, 축복의 잔, 진노의 잔, 여러 종류의 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잔을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감해서 듣는 사람은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마시면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들은 불과 유황불못에 떨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감해서 듣는 사람은 불과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다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주님이 마시는 잔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 포테리온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 포테리온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주님이 마시는 잔이 있다 그랬어요. 마시는 잔, 그 잔을 포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포테리온 잔을 주님께서는 마시기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께서는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감난산을 마태복음에서는 게세마네라 합니다. 게세마네는 무엇이죠? 뜻이 포도주 틀이라 해요. 틀. 포도즙을 짜내는 틀의 의미가 게세마네. 근데 감난산은 뭐냐? 감난산은 감남나무에서 그 용의 감남나무의 그 진액을 빼내는 그것이 빼낸 그 용 진액을 기름이라 합니다. 그리고 감남 열매에서 그 열매를 짜가지고 나오는 그 즙, 그걸 감남유라, 감남기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감남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주님은 기름을 짜내기 위하여 감남산에서 기도를 하신 것이고, 또 게세마네에서 기도를 동일한 장소인데 게세마네라고 사용되어지는 그것은 포도주 즙을 짜내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짜내는, 피를 흘리는 그러한 포도주 틀에서 주님이 이렇게 압착을 당해가지고 주님께서 피가 흘러나오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게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의미이고, 감남산에서 기도하시면 이제 감남나무에서 진의 기름을, 감남유, 올리브유 그 기름을 짜내는 그런 의미가 감남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감남산에서나 게세마네에서나 기도를 하실 때에 양쪽 다 병행구절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그 26장이나 누가복음 22장이나 병행구절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22장에서 이제 42절에서 아버지한테 기도하시기를 할 수 없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포테리온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옮겨달라는 그 잔이 포테리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뭐냐? 포테리온, 마신 잔 포테리온이 뭐냐? 그 잔 안에 포테리온은 그 그릇인데 그 그릇 안에, 그 잔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물하고 잔 그릇하고 동일하게 포테리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마시는 잔, 마시는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물이 뭐냐? 저주잖아요, 저주. 저주는 저주의 대가를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장차 장래에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받을 그 저주를 눈 깜짝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솔로몬이가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두 분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부탁도 하고 경고도 하고 사정도 했지만 솔로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평소 하는 대로 악을 계속 행합니다. 계속해서 간음을 행하고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에 하나님이 세 번째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나를 배신했다. 나도 너를 버린다. 나도 너를 배신한다. 나도 너를 버린다. 내가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하여 네 당대에는 하지 않지만 네 아들 대에 가서 이 나라를 그쪽으로 내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그렇게 악을 행한 그 결과로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생의 저주를 받는 솔로몬의 남은 생의 저주를 받을 때에 그 영혼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이잖아요. 죽을 때 그런 평안하게 죽음을 그런 맞이하지 못하잖아요. 죽을 때도 비참하게 그는 이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아들이 솔로몬 다음으로 왕위에 올랐을 때에 나라가 남쪽 나라는 유다 나라하고 솔로몬 그 지파 솔로몬 자기 지파 자기 족속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남쪽 유다라는 왕국으로 나누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10지파는 몽땅 본래 솔로몬 왕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 그 장군 솔로몬의 신복이 북쪽 10지파의 대장이 되어 왕이 되어 10지파를 이끌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북왕국 북왕조를 세웠습니다. 그건 열왕기상 10장에 아이야 선지자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니까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솔로몬 왕의 신복인 여로보암 장군에게 나타나서 흰옷을 입고 와가지고 흰옷을 벗어가지고 12폭을 찢어가지고 10폭을 여로보암 장군한테 주면서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북쪽 10지파를 주고 그리고 그 10폭을 찢은 그 10개의 그 옷을 찢는 옷을 주면서 북쪽 10지파를 내가 네게 준다. 내가 주고 그리고 네 집안을 네 가정을 네 자손들 네 집안을 네 가정을 여호와께서 지켜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솔로몬 죽고 르호보암 왕이 되어졌을 때에 나라가 12지파가 북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체 12개의 땅덩어리가 있었는데 2개의 땅덩어리만 솔로몬의 아들 대로 가고 나머지 10개 땅덩어리는 이제 북쪽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남의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저주잖아요. 내 재산 80%가 잘리려 나가버리면 그게 저주잖아요. 그런 저주받는 그런 일들, 그 저주받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니까 하나님을 저주해버리잖아요. 그 저주가 아라로 저주잖아요.
알아주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괴로움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시험과 아픔과 모든 것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알아줘 줍니다. 내가 힘들고 안 되는 게 전부 다 알아줘 줍니다. 그런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마시는 것이 아버지여,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그 몸에 그 저주를 다 마시고 그 저주를 주님 몸이 당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담이가 지은 그 죄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신 잔은 죄의 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주님은 그 죄의 잔을 마셔서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 사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망을 당하는 죄의 저주, 그리고 죄의 잔을 마시고 저주의 잔을 마시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괴로움, 고통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게 다 저주잖아요. 그 저주의 잔을 주님이 마시게 되어졌죠. 근데 그와 죄의 잔과 저주의 잔을 주님은 안 마시려고 아버지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한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은 죄의 잔이요 저주의 잔입니다. 질병과 괴로움의 고통의 잔입니다. 그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와서 힘써 돕더라 그러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3절 사자가 안개로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써 돕더라. 그러니까 그 저주의 잔은 그 죄의 잔 그걸 마시는 거지. 보통 사건입니까? 그건 인간으로서 마실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그 죄의 잔을 마셔가지고 죄의 그 고통을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생사람이 십자가의 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죄의 저주요, 죄의 잔이요, 저주의 잔이잖아요. 주님 머리에는 가시 위에 멜루관을 써가지고 주님 이마에 머리에서부터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잖아요. 생인간은, 일반적인 인간은 그와 같은 그 저주를,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더보다 죄의 잔이요, 저주의 잔이잖아요. 주님 몸에 40대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채찍을 맞을 때에 사람은요, 그 채찍을 맞는데 보통 40대까지 사람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채찍은 채찍 끝에 칼키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예수 몸에다가 채찍을 치면 그 채찍이 이렇게 몸을 휘어 감잖아요. 이 감으면 그 채찍을 잡아 당기잖아요. 당기면 휘어 감길 때에 그 칼키가 예수 몸에 박이고, 그리고 잡아 당기면 그 살찜이 찢어져 나오는 그런 고통을 당하죠. 그런 저주 받는 고통을 40대나 맞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포테리온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저주에 가시 면류관을 쓰는 것이 잔 포테리온이요. 채찍을 맞는 것이 잔 포테리온이요. 옷을 벌거 벗겨놓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능욕하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그것이 잔 포테리온이요.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것이 잔 포테리온이요. 골고다의 산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다가 주님을 눕히고 그리고 대못을 손에 받고
오른손에 받고 왼손에 받고 두 발에다가 박을 때에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 아픔이 참 포테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높이 세웠습니다. 그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체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만인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보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게 참 포테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런 참 포테리온을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너희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이와 같은 찬을 주님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사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힘써 도와가지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 애써 기도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땀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핏방울이 나오도록 기도하여 프로소코마이 기도해서 저 프로소코마이는 이제 그 참 포테리온을 다 받아 쓰는 참 포테리온을 다 소화하고 다 해결하는 그런 기도가 프로소코마이 그런 기도죠.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하셔가지고 기도로 승리하셔서 결국은 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을 다 받아 마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 포테리온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잔,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을 아들 예수님에게 다 퍼부어가지고 그 진노의 저주, 죄악의 잔을 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청산하셨어. 누구든지 청산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 주님이 마시는 이 잔을 나도 마시지만은 나를 믿는 너희들도 마시게 된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마실 수 있느냐? 우리는 프로소코마의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잘못하고 내 속에서 12가지 악이 있는데 악이 올라와 가지고 나로 하여금 더럽게 만들 때에 내가 프로소코마의 기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서 힘써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어주고 그런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 포테리온은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것까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잔 포테리온은 상징적으로는 숙명, 상징적으로는 죽음, 그 차를 마시고 죽기까지 하는 그 차를 마시는 것은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숙명이라는 것은 예부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숙명 또는 운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 잔을 마시고 어떤 잔을 마셨느냐? 내가 축복의 잔을 마시면 주님이 주시는 잔, 축복의 잔, 주님이 주시는 떡을 우리가 마시고 먹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축복의 숙명으로 내가 걸어가게 되고 내가 죽어도 사망을 당해도 내가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지만 썩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운명적으로 내가 숙명적으로 나는 낙원에 가지 못하는 음부로 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고 썩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죽음, 지옥 가는 죽음으로 가게 되고 내가 저주가는 숙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잔이 어떤 잔이냐? 마지막 만찬 때에도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눠서 먹으라.
마시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건 축복의 잔이잖아요. 예. 그건 깨끗한 잔이잖아요. 생명의 잔이잖아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의 말씀 잔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 몸 자체가 감람산이 되어져서 그 진액을 빼내가지고 주시는 그런 잔이잖아요. 게시마네에서 주님께서 포도주 타려서 짜낸 그 잔이잖아요. 그 피잖아요. 그거는 순수 피죠. 썩어진 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썩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은 이 축복의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죠. 축복의 잔을 마시게 되면 그 내용대로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저주의 잔을, 분노의 잔을 내가 마시게 되면, 썩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을 내가 마시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계시록에서는 이유한 불못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축복의 잔을 언제나 마시는, 생명의 잔을 마시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잔을 마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동성과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의인이 되어져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가시려서 이제 실과를 따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그 실과를 따먹는 그러한 영시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섬기고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신 주여, 지옥의 잔을, 저주의 잔을, 죄의 잔을, 주여 지옥 가는 잔을, 주여 업무에 가는 잔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 지심으로 다 마시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골고다 산에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비를 받으셨고 물고 먹임을 당하였어 수치와 모욕과 능멸을 당하신 이 모든 잔들을 주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거로, 이제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서 힘써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저주 지향의 잔을 주가 넉넉히 마시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고, 그 결과로 십자가를 넉넉히 지셔서 모든 인류의 죄의 잔을, 죄의 저주를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청산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공로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받고 그 잠을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거기에 모든 저주에서 청산이 되어져서 자유케 되어지는 복을 받는 이 복을 다 받는 우리 믿음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 주여, 이제 베이라스모스 시험은 이제 유혹을 받고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경매를 당하는, 이제 넘어지는, 이제 깨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시험 베이라스모스인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여, 우리가 기도 프로스코마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잔을 다, 아버지가 주신 잔을 다 마신 것 같이 우리 프로스코마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죄들을 우리가 다 청산할 수가 있사온즉 우리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담아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오는 그런 모든 저주의 자를 진노의 자를 다 청산하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 생명 신뢰하여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뢰하여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버려졌으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생명 양식 저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주여 지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제자서가 88장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신 주님 영원하게 하시옵소서. 네 마음이 아플 적에 건의로 되시며 나의 모를 좋은 증거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신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구나. 내 몸에 모든 영역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난 나에게 즉심을 내치사 날 지키시네. 전 세상 날 버려도 저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힘에 계에 나를 사랑하리니. 몰골이 두렵지 않고 장엄히 걷고 주는 높은 산승 내가 계시라. 내 영원 먹으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구나. 아멘. 아멘. 참 잘했어요.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하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조 역사하심이 살아주심을 머리머리 이해와 저들 생이 이해와 한날 일생기 일생이해와 세계이해 또 교회와 영원 이해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